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또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소위 6일까지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집합 금지를 했는데 한 주간 또 연기를 해서 아무래도 13일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또 잘 해오셨고 또 이런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희망을 삼고 어려우시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이제 생활수칙 잘 지켜서 건강하게 배울 때까지 잘 계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26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제 이렇게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흩어져 있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성도에게 위로 주시고 체험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지다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빛과 같은 역사로 치유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처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염병 창궐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넘어짐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의 장막을 지키시고 밤에 오는 전염병과 낮에 오는 화살을 지키신다 하셨사오니 우리를 안전한 곳에 인도하시고 주의 은밀한 처소로 품어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주께서 붙드시고 어려운 시기에 피할 길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 들어주셔서 저들마다 모든 아름다운 곳에 진출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그런 자녀들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국 교회 예배 처소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며 바른 믿음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처소,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3절로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9면에 사무엘상 2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나를 위한 전쟁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올해 또 많죠. 물론 뭐 지금까지 거의 뭐 한 해 12개 이상 태풍이 발생을 하지만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준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태풍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오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측의 위협들을 우리가 전해 듣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제 지난번에 지나갔던 마이삭은 그렇게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그래도 적은 또 피해를 주어서 다행이고, 또 이어서 바로 하이센이라는 그 태풍 10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고, 또 처음에 이제 발표됐을 때는 사상 초유의 그런 폭풍을 몰고 온다라고 했고 한반도를 관통한다라고 예측했는데, 오늘 또 이제 최근의 그 예측을 보면 다행히 이제 진로를 틀어서 상륙하지 않고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갈 그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가이센이라는 이 의미는 중국에서 제시한 건데 해신, 바다의 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풍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위협을 주고, 또 태풍을 맞아서 또 농작물이나 가옥에 피해를 당한 분들은 참 많은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모쪼록 이 태풍도 잘 또 극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은 인간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편은 유익함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풍은 많은 비를 내려서 이때에 지구상에 필요한 물을 약 70%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소도 된다는 겁니다. 또 바닷물의 순환을 가져와서 플랑크톤을 증가시키고 바다 생물들에게 풍성한 먹이를 제공한다는 유익도 있습니다. 또 태풍은 대자연을 청소하는 그런 청소 역할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태풍이 대신한다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전쟁을 겪으면서 비로소 평화를 꿈꿉니다. 고난을 통해서 진짜 평화가 뭔지를 생각하고, 질병을 통해서 건강을 생각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게 되고요. 지옥 같은 현실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도 또 기뻐하기도 합니다. 가난을 통해서 참 부유함의 의미를 생각하기도 하고, 결국 인간은 자기 한계를 통해서 신의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풍과 같은 전쟁과 같은 고난도 때로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난이 없이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를 청소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인간 스스로는 정화가 불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에르미야서 13장 23절에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죄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표범은 아무리 씻어내도 반점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너희 안엔 죄가 스스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정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성경의 말이고 고난 뒤에 하나님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시험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더 겸비한 자가 되고 주님이 오실 때에 너희가 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들으면서도 참 현실로는 부정하고 싶죠. 그래도 고난보다는 우리에게 평안이 늘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전쟁을 통한 고난이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이 영광이 되는 삶.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전쟁을 교육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골리앗과 전쟁, 다시 말하면 그 소위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쩔쩔매고 있을 때 믿음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이 뭔가를 교육하셨죠. 다윗은 그 전쟁을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지만 그 전쟁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다윗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의 무기가 결코 전쟁의 힘, 특별히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익숙한 방식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무기의 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체험한 그 은혜, 이것이 바로 골리앗을 이기는 전쟁이었다. 또 전쟁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 우리가 17장에 보면 46절에 보면 온 천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드러내려고 이 전쟁이 있다. 지금 그 당시에 온 세상에서 위협하는 블레셋, 그리고 거기에 골리앗이라는 장수,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가 천하로 호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고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블레셋과 또다시 사울이 전쟁을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다윗이 인기가 있으니까 사울은 다윗을 끊임없이 죽일 모사를 꾸밉니다. 다윗은 이방 지역까지 가서 거기서 목숨을 구걸하고 끊임없이 도망치는데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쫓아와서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질투가 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윗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그 다윗이 쫓겨간 곳이 마온 황무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 들판으로 다윗은 쫓겨났고 거기서 그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도관에 든 신세가 된 거예요. 26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랬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 산으로 가면 또 다윗을 쫓아오면 저 산으로 가고 끊임없이 도망치다가 이제는 갇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갑작스러운 일이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빨리 돌아갑시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지금 앞에 있고 곧 이제 저는 이제 정적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령이 와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빨리 갑시다. 그때 결국 사울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전쟁터로 나가서 28절에 보니까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꾀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다윗에게는 어떤 전쟁? 그를 살리는 전쟁. 그래서 오늘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이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것은 분리 구분시키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 다윗에게 사울의 적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켜주고 오늘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시켜주고 떼어놓아주는 바로 그것이 오늘 다윗에게 전쟁의 의미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성도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손길은 때론 이렇게 전쟁 같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단과 주님은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미혹에 넘어가지만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분리시키려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끊임없이 사단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한통 쏘게 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손도 못대고 분리시키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이라 얘기하고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죄로부터 보호를 한다는 겁니다. 저주로부터 보호합니다. 죄를 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나님 끊임없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을 지키는 방법 유일하게 그보다 더 큰 적이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전쟁입니다. 이걸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이걸 박영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해요. 설득해서 복종시키는 은혜.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키는 걸 생각해라. 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설득하는 걸 생각해라. 이 고난이 너를 멸망시키고 너를 저주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너를 깨우치게 함이라. 하나님의 설복, 바로 이것이 고난이고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터에 나간 사울은 어떤 전쟁입니까? 죽기 위한 전쟁이에요. 다시 말할 걸 정확하게 그를 죽이기 위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28절에 그는 블레셋을 치러 갔으므로, 여러분 전쟁의 생리는 지면 죽습니다. 목숨을 건 성패입니다. 그는 죽음의 전쟁터로 사울은 나가게 됐죠. 그리고 그 길은 결국 죽는 길이었어요. 우리가 31장 1절 6절을 보면 31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 엎드려 죽으니라. 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더라. 결국 그렇게 블레셋을 치러 나갔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다 거기서 죽게 됐죠. 다윗에게는 이 전쟁은 살리는 전쟁이었지만 사울에게는 죽이는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전쟁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의 전쟁, 이 재앙의 전쟁,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과 전쟁은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까? 사울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결과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2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이미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내세우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얘기했지만 정작 그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내 생각대로 왜곡하는 그런 삶은 없습니까? 또 23장 7절에 보면 그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뜻까지도 해석해버리죠.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지금 다윗이 이방지에 왔는데 그 이방지에 왔다는 것을 그 동네 사람이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죽이려고 그를 데려왔구나. 그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운 거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해석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한 방식입니까? 우리가 보기 좋은 생각입니까? 또 그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 이로 축복을 하죠. 23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기브아의 첩자는 다윗은 도망 중에서도 기브아 사람들을 살렸어요. 전쟁에 나가서. 그런데 결국 그 첩자 하나가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좋아가지고 네가 이렇게 착한 일 했으니 하나님께 너를 복 줄 것이다. 우리가 축복하는 의미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축복을 구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듣기 좋게 복을 구합니까? 결국 사울은 그가 예정된 길로 갑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당신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사울은 그 얘기를 듣고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29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죄를 졌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셔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드리게 하소서. 그가 그렇게 이미 버림받은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경배를 하길 원했고 그리고 그는 그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죄를 갖고 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 줄 알면서도 스스로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똑같은 전쟁에서 다윗은 오히려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울과 같은 죄를 지어서 이 죽음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사울입니다. 죄로 죽어야 될 사람이고 어떤 전쟁과 고난과 어떤 것에도 이 저주에서 피할 길이 없고 어쩌면 사람들이 그걸 팔자라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죽기밖에 더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운명을 우리가 다윗의 복으로 받은 겁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은 그렇게 사울의 운명으로 죽어간 우리들 다윗의 복으로 바뀐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는 분명히 사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용서해 주겠다. 이것이 우리가 다 사울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당한 죄의 일어날 고난으로 죽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라도 살려주신 하나님, 바로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지은 죄가 인정되지 않고 죄로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또 다른 전쟁이 어디서? 골고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의 전쟁. 우리가 사울인데 그 욕망의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당하시는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위대한 골고다 언덕의 그 전쟁의 싸움은 실로 처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전 인류와 적이 돼서 예수가 싸우는 전쟁. 비난, 배신, 불신, 초소. 십자가에서 주님은 그렇게 외로운 전쟁을 벌이셨습니다. 가장 극악한 사형틀인 십자가를 매겠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억울한 죄명까지 셨습니다. 진리가 무시당하고 모든 것을 가진 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그 전쟁을 인해서 우리는 이제 전쟁을 이기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쟁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당한 십자가의 전쟁, 그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전쟁을 아시기에 우리의 전쟁을 주님이 아시고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늘 전쟁을 벌이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이미 아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평생 매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셨으니 그가 이렇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너희를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사단은 죽음의 권세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거든요. 너 그러다 죽는다. 너 그러다 망한다. 지금 이럴 때 신앙이 무슨 필요 있어?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당신의 죽음으로 이겨주셨고 평생 죽음에 매여 사는 자들을 놓아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고난이 뭔지를 주님이 아시기에 늘 넘어지고 늘 미혹당하고 늘 부서진 우리를 주님은 등이 도우실 수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은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7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생각할 겨를을 찾지 못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린 전쟁이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심한 전쟁 속에서도 오히려 그는 살아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5장 21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주님의 교제, 바로 그 시절 같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타락하기 전에 죄가 주장하지 못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에 자성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변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다들 한 목소리로 본질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처럼 본질이 이렇게 애달픈 때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 없이 이렇게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있으니까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 기도가 뭔가, 헌신이 본질이 뭔가, 교회는 뭐하는 곳이지? 이웃사랑의 본질은 뭐야? 나의 나됨의 본질이 뭐고?
그걸 구하고 찾고 회복하기를 몸부림칩니다. 저부터도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본질을 향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은 우리 삶의 환경에 전쟁을 허락하신 겁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도 이는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고 그렇게 골리앗과 전쟁에 있은 다윗에게 또 다른 전쟁, 곧 사울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심으로써 일촉즉발의 위기에서도 구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바로 그 전쟁, 다윗을 위한 전쟁,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 방식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 전쟁은 사탄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죄와 미혹에서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높이는 전쟁, 그걸 위해 우리는 일상에 늘 믿음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마을 황무지의 전쟁은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보호하는 전쟁입니다. 도간에 든 쥐 같은 그런 고난의 환경에서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살리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성도들로 성숙해집니다. 이 승리를 위해서 주님 골고다에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사울인 우리의 운명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전쟁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을 스스로 저지하지 못하고 멸망을 자초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넉넉히 이기심으로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승리케 하시고 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성도가 치를 전쟁이 있습니다. 그 우리는 영적 전쟁이랍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해서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전쟁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어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의 경건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바로 왕이 될 거 알았지만 그는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그의 마음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그는 통곡하고 회개했지만 자기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여전히 죄를 지는 사람이지만 끊임없이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고 그가 넘어질지라도 아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날이 옛적 같게 하셔서 주님, 늘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소통하던 그런 사귐과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과 같은 이 어려움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나를 살리려고 회복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우리 가정을 한국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 또 다른 설복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 역사인 줄 고백하오니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나를 돌이키셔서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나를 위한 전쟁이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칭찬과 존귀를 받게 하는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이 전쟁을 통해서 주님께 겸비한 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전쟁을 치신 주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자유하게 역사하시고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